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표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부활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요한복음 21장은요 배경이 어디로 시작이 되냐면 여기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 호수가 어떤 지명이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의 행정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 또는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호수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을까?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부분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 옛날 본인들의 직업인 어부의 생활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왜 갈릴리로 돌아왔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그 천사도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들이 사명 다 잃어버리고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받았던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그 갈릴리로 너희들이 다시 와야 돼. 그래서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갈릴리가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 처음 만났던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해 주셨던 그 갈릴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갈릴리는 우리들의 추억의 장소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갈릴리 바다와 같은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준철아, 너 기억하니?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 내가 너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곳, 내가 처음 너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을 너는 기억하느냐?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영적인 갈릴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만나자고 했던 이 갈릴리는 예수님 다시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를 추억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3절이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고 했던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은 잘했는데, 그런데 이 돌아온 베드로와 그의 그 또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 베드로? 그럼 우리도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고자 지금 갈릴리 바다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냐면 지금 그들이 아직도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기다려야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갈 때가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 진짜 주셨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다는 이야기가, 야,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아직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진짜 붙들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을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 내 인생의 이 미래의 방향을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오늘 그냥 하루라도 먹어야 되니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어떤 제자들의 서글픈 현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명 잃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3절 맨 끝부분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제가 오늘과 이제 월요일 새벽에 두 번 나누어서 우리들의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지금 빈배예요. 자,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국 잡은 거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뭘 주목해 보고 싶냐면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단 한 마리도. 여러분 이런 결과의 원인이 뭘까요? 그들이 열심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직업은 어부였거든요. 어부도요. 이 사람들이 보통 베테랑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봤던 완전히 최고의 전문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그래도 내 나름대로 했던 일이 있고요. 최선을 다했고요. 지식도 충분한데 그런데 내 인생의 배에 아무런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진짜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그죠? 이럴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주님, 내 인생의 배에 물고기 한 마리 아무것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요. 속도에 있지 않아요. 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느리고 이거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아무것도 못 잡았나? 그 이유가 여러분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르심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인생에 빈배를 만났을 때 주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제자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다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왜 만나자고 했겠어요? 너희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으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렇죠? 그 목적을 지금 제자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냐면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면 제자들 마음에 저 바닷가에 누가 서 있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야 옳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했으면 예수님 아니실까? 예수님이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목소리를 듣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이 얘들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유는요, 예수님은 다시 처음 사명, 그 부르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왔던 제자들은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나 잡자, 내 인생의 방향을, 진짜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맨 엉뚱한 거에 마음이 팔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왜 문제가 오는지를 이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문제는요, 언제부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잖아. 베드로가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서로 무슨 소리야?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온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베드로 물고기를 잡다니. 서로 그렇게 격려했더라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아닌 세상의 성공, 나의 만족, 인정받는 거, 우리들도 그렇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아닌 거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도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었다면, 맞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그러면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제자들이 기다렸다면 저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 아니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아신 거죠. 빈배인 거를.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까지 왔던 제자들이지만 얘들아, 지금 이 순간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들아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저의 목소리를 지금 인식하시죠?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반응이 네, 목사님 이래야죠.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준철아, 너도 너의 인생의 목적은, 목회하는 목적은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직장인도요, 여러분의 목적은 더 많은 월급, 더 높은 곳에 승진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학생들도요,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학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가면 열심히 일해서 회사도 잘 살려내고, 또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주부가 가정과 자녀를 잘 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완전히 세상의 목적이 되어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거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지금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목회가 제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요,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텅텅 빈 빈배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먹고 또 속임 당하고 나중에 빈털터리 배가 되어서 왜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가 놓쳤을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성공,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콩고물, 그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성공했던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르심 따라 살았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도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꼭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빈배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뭔가 이 나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내 인생의 배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 여러분, 세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는 또 하나 내 인생의 배에 빈배가 되었을 때 꼭 물어야 될 질문,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제가 월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사명지, 나의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서 방황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곳,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그 시간, 그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배에 빈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으로 이제는 방향을 정확히 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 성공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제가 다시 서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